왜 그렇게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믿습니까? 물어보냐면 자기도 안 믿어져서 그렇게 물어보냐. 아멘. 아멘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사역하고 있다 이런 거 가끔 이렇게. 우리가 제일 받고 싶은 건 뭐다? 거짓말 하지 말고 원래 하던 대로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 많이 줄 때 이게 조심해야 돼. 저 양반은 공짜고 있어. 첫 시간 문을 열면서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나눔을 가졌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여러분의 기도는 안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안녕하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복음의 사역자들에게 있어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절대 요소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신약이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단일 주제로 가장 폭넓게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말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놀랍게도 기도는 단순한 요구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우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당신의 제자들을 있게 하셨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것인데 문제는 기도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왜 쉽지 않을까?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기도가 쉽지 않을까? 여러분 오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 온누리교회를 심호하시던 고 하영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기도야, 목회도 기도야, 선교도 기도야, 찬양도 기도야, 예배도 기도야, 봉사도 기도야. 기도 없이 행해지는 모독 종교 행위는 위험할 수 있어라고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대화요 교제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너와 내가 만나자, 너와 내가 대화하자, 너와 내가 교제하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욕심이 담겨 있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미움이 담겨 있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이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이기에 내 안에 죄가 자리하고 있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묵주만 잘 돌리면 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이니까 조금만 화를 내도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은혜 떨어지면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떨어지면 봉사할 수 있다 없다? 그게 있죠. 은혜 떨어져도 봉사 다 합니다. 막 시벌시벌하면서 봉사합니다. 이번에 임원들도 아마 이 30주년 행사 준비하면서 죄 많이 졌을 것입니다. 올라면 오직 안 온다고 그러고 멀쩡하게 일만 했을 리가 없습니다. 은혜 떨어지면 봉사 가능합니다.
은혜 떨어져도 헌금할 수 있습니다. 목사인데요,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 은혜 떨어지면 설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유난히 목사가 설교하면서 고함 지르는 날은 은혜가 없는 날입니다. 왜 그렇게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믿습니까? 물어보냐면 자기도 안 믿어져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기도에 충격을 받아보셨습니까? 우리 친구 목사가 새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 예배 드릴 때 축복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날 지방회, 순복음교회였기 때문에 지방회에서 임원들이 순서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우리 친구 목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이었던 바 청년 대학부 때에 지도하던 은사가 울산에서 목회를 하는 중에 은퇴를 6개월 앞두고 있었는데 제자 새성전 입당에 권면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른 행사가 쭉 진행되는 가운데 권면의 순서가 되어서 담임 목사가 소개합니다. 여러분, 저의 은사가 오셨습니다. 울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6개월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제자 새성전 건축을 축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권면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셔주십시오. 박수를 치는 가운데 목사님이 탁 나오는데 목사님이 그때 나올 때 보니까 지금 내 나이가 그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딱 오시는데 그 뭔가 아우라가 있어. 그런가 뭐 느낌이 딱 이렇게 혼자 오시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저같이 이렇게 막 약간 뭐 미리 나와서 서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 뭔가 아우라가 있어요. 전 그분 흉내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여러분 딱 나오셔서 서더니 건축되어진 새성전을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이 내 친구 목사라고 하고 한번 대화해 봅시다. 김 목사 애썼어요. 성전이 여기까지 오는데 쉽지 않은데 이렇게 애썼어요. 수고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김 목사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모두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격려를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김 목사 목회 힘들지? 대답해봐요. 김 목사 목회 힘들죠? 아멘. 아멘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나는요 가끔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선교도 와보면 느끼는 게 모를 때는 이렇게 막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오는 줄 알았더니 거의 한국에서 적응 못하는 어리버리들이 와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사역하고 있다 이런 거 가끔 이렇게. 왜냐면 공감대도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근데도 또 와서 또 사는 것 보면 은혜야. 다시 네 그래봐요. 스승이니까. 김 목사 목회 힘들죠? 네. 이 소리 딱 하니까 안색이 딱 변화되니 이런다. 속지 마세요. 목회가 힘든 게 아니라 기도가 힘든 겁니다. 새성전 건축 끝났다고 다 됐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 성전의 높이만큼 넓이만큼 그 이상의 기도로 이 예배당을 채워야 합니다. 기도를 실패하면 결국은 목회를 실패하게 됩니다. 앞으로 새성전 건축했으니까 줄여요. 이거 줄여요. 아까 같이 도와도 울려요. 안 된다. 왜냐면 여기 어르신들이 많은데 융해갖고 못 들어. 그리고 줄여놨다고 잘 듣는 것도 아니 어차피 안 들려. 근데 또 안 듣는 사람은 가끔 듣고 은혜를 받아. 괜찮아. 아무 교회는 다 상관없어. 울리지만 울리면 안 돼. 너무 소리 키우면. 그래서 그분이 앞으로 이 새성전 건축하고
목회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이제 기도 잘하려고 애쓰세요 하는데 그날 망치로 한 대 맞았어요. 혹시 사역에 성공하고 기도에서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안 하고 있다면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기도를 빼앗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 제자들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입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성공은 기도의 성공입니다. 혹시 과거에 기도 많이 했어 과거를 이야기합니까? 과거는 추억이지 오늘의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과거 선배들이 한국교회에서 기도 많이 했다고 여러분 어디 가서 목소리를 높입니까? 그것은 하나의 역사적 추억이지 오늘의 능력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오늘을 묻습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왕성할 때는 교회 안에 도도하게 흐르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기도해야 살아, 은혜 받아야 살아, 성령 받아야 살아. 이게 대화였습니다. 언젠가부터 이 소리가 없어졌습니다. 노후 준비했어? 운동은 뭐해? 약은 뭐 먹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화 그대로 교회 안에 와서 둥지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 목회하다 안 되면 저들은 언제나 제일 먼저 소나무 뿌리 뽑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쇼부를 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요즘에 목사님들은 목회하다 안 되면 박사학위 받으러 갑니다. 세미나 갑니다. 대한민국에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와서 교회에 달라진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박사학위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수단화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들이 모이면 기도해야 살아. 우리 기도해야 돼. 어느 순간 목사의 대화에서부터 이 영적인 대화가 사라지고 버렸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 생활했고 36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36년 섬겼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핵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에게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반응이 뭐였는 줄 알아요? 기도 안 해서 그래. 우리가 기도해야 돼.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도 안 하고 판단만 해요. 조국의 문제 앞에서 판단만 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태극기 부대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태극기 부대, 태극기 흔들 만큼 하나님 앞에 실험해 봤어요? 조국의 아픔을 가지고 울어봤어요? 과연 그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처단되면 나라가 좋아질까요? 여러분의 기도는 안녕하십니까? 기도가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축복은 성령 충만입니다. 잘 아시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결론이 뭐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게 되냐. 마태복음 7장 11절이죠. 따라서 합시다. 좋은 거. 이 좋은 것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제일 주시고 싶은 건 뭐다? 우리가 제일 받고 싶은 건 뭐다? 거짓말 하지 말고 원래 하던 대로 갑자기 무슨 성령이요 지금.
후원교회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그랬지 무슨 갑자기 이렇게 정답을 말하니까 나도 정신이 없네. 기도 없이 성령을 사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제일 주시고 싶은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다시 정리할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장 주시고 싶은 선물은 구원. 정확하게 좀 질문을 다 알고 답을 답 하나 알면 그냥 그것밖에 몰라. 다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장 주시고 싶은 선물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장 주시고 싶은 선물은 다른 게 있어요.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왜일까? 성령은 인격이니까. 인격은 내가 원해야 하고 사모해야 하고 갈망해야 하고.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기도가 주는 두 번째 개인적 축복이 뭐냐? 이렇게 말해요.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축복은 응답을 넘어 내가 변하는 거다. 내가 변하는 거다.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축복이 내가 변하는 것이라면 기도에 있어 신앙에 있어 가장 큰 함정은 나는 변하지 않고 환경만 변하기를 기다리고 상대만 변하기를 기다리는 게 함정이다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나 나를 바꿔요. 십자군의 영성으로 기도하지 말고 십자가의 영성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있어요. 십자군의 영성은 이겨먹는 거야. 적군을 짓밟는 거야. 십자가의 영성은 내가 죽는 거야. 내가 내놓는 거야. 기독교 영성은 십자가의 영성이지 십자군의 영성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영성은 십자가의 영성은 원수라도 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네 편 내 편이 분명합니다. 위험하죠. 그 의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축복, 성령 충만이고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축복, 내가 변하는 거다.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령은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꼭 잊지 마십시오. 성령은 인격이니까. 방언을 부인하는 순간 방언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방언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했으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 입술에 하늘의 언어를 담아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방언하게 해주십시오. 깊은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혀가 말리는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게 놀라운 은혜들이에요. 강아지는 인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허락 없이 들어옵니다. 허락 없이도 들어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인격입니다. 며느리 집에 올 때 바로 반드시 허락받고 들어와야 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저것이 어디서 내 아들한테 그러고 들랑달랑 오면 며느리 바로 특별기도 들어갑니다. 존경하는 시어머니들 꼭 명심하십시오. 아들은 결혼하는 순간 주소가 바뀝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 남편입니다. 내 아들로 잘 살지 말고 며느리 남편으로 잘 살아야 아들이 줄 겁니다. 그 아들을 결혼시키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내가 저놈한테 얼마나 쏟았는데 그러고 며느리 달랑달랑 쫓아오고 며느리하고 적대관계 있으면 아들이 반품되는 수가 있습니다. 반품될 때 아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옵션이 딸려옵니다. 시어머니 쫑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성령을 구하고 내 삶에 내 사역에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갈망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주는 축복이 개인적으로 그러하다면 공동체에 주는 축복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성막 성전에 있어진 이야기부터 합시다.
성막 성전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 행진을 40년 했고, 가나안 정복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중심으로 12지파가 한 나라를 형성하여 삶을 살아냅니다. 성막에서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죠? 제사입니다. 죄인들이 소나 양과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제사하는 겁니다. 내 죄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예배당 들어올 때는 내 죄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남의 죄를 묵상하며 들어옵니다. 마귀는 나를 살피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성막을 강의하다가 성막에서 죄인들이 60만 명이 또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와서 성전에서 죄 지을 때 또는 절기 때 제사를 드리는데, 소, 양, 비둘기, 제물이 하루에 가장 많이 드려질 때는 몇 마리가 드려졌을까? 전승은 2,400마리가 드려졌다고 합니다. 안 놀라는데 하여튼 그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짐승을 번제단에 다 태워드립니다. 번제단에 2,400마리가 태워서 드려진다. 피도 뿌립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영상 섭씨 50도 있다. 40도 있다. 그럼 묻겠습니다. 사체 태우는 냄새가 진동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혹시 몰라요? 옛날 시골에서 돼지 잡고 할 때 온 마을에 노린내가 납니다. 개도 이야기하고 싶은데 벼락 맞을까봐 제가 지금 안 하는 겁니다. 옛날 그렇게 살았어요, 시골. 옛날에 개는 양식이었지. 단백질 보충하는 양식이었습니다. 옛날 그 가난할 때. 한 문화니까 그걸 미개하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옛날 그게 이상해. 요즘에 개가 사람 된 게 이상해. 요즘에는 개가 사람인 줄 알아요. 소파에 앉아서. 아이고, 개똥 치면서 한 번도 더럽다고 온 사람 못 봤어. 시어머니가 똥 한 방울만 싸봐. 저는 개는 개같이 살아야 행복하지. 자꾸 끌어들이면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말 하면 벼락 맞으니까. 중요한 건 한 마리만 태워도 노린내. 피를 뿌렸다. 2,400마리 피비린내 나야 된다, 안 나야 된다. 근데 신기한 건 성막에 성전에 그 사체 태우는 냄새가 있다 없다? 없다. 피비린내 있다 없다? 없다. 왜? 분향단의 향이 다 덮어요. 분향단의 향은 요한계시록에서 성도의 기도라고 말해요. 분향단의 향,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꺼지지 말게 하래요. 성도의 기도가 화동죠. 여러분 물어봅시다. 옛날 교회가 문제가 많을까? 지금 교회가 문제가 많을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문제는 언제나 있는 게 사람이 모여 있는데 뭐. 사람이 모여 있는데 김종명 선교사가 회장인데 이 선교사회가 멀쩡할 리가 있어? 내가 그 성질을 아는데 하나님이 오죽하면 선교사를 여기다 데려다 놓았을까? 나는 김종명 보내고 감사헌금 여러 번 냈어요. 근데 늘 황미나 사모님이 불쌍한 거야. 나는 보내도 되지만 저 양반은 보낼 곳이 없는데 어째서. 자, 옛날 교회가 문제가 많아, 지금 교회가 문제가 많아? 둘 다 많아. 근데 옛날 교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 기도가 있었습니다. 옛날 교회는 무슨 문제만 나면 기도해야 돼. 무슨 문제가 있으면 기도 안 해서 그래. 언제나 기도해서 해답을 찾았어. 하나님 앞에서. 근데 언젠가부터 한국교회가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문제가 문제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성막에 냄새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근데 있어, 없어? 없는 게 아니라
덮였어. 교회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덮는 겁니다. 기도로, 은혜로, 용서로, 사랑으로. 절대 원리입니다. 오늘 문제 하나 해결된다고 내일 문제 없어요. 문제는 양파 껍질 같아요. 오늘 하나 해결되면 내일, 오늘 하나 해결되면 내일.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에 배우고 나서는 이제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너무 빡시게 기도해서 해결하래. 왜냐하면 빡시게 기도해서 해결해놓으면 그 다음 대기하고 있던 놈이 오는데 더 센 놈이 와갖고 지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문제가 있지만 걱정하지 말고 가지 말라고 그래. 나랑 살자고. 그냥 좀 걱정은 되지만 밥 못 먹을 일 없고 잠 못 잘 일 없고 적당히 자극되는 가운데 괜찮은 것 같아. 내강 살자 그러지. 말장난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의 기도는 살아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필리핀 중보자의 사명, 중보의 사명자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목사에게, 선교사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 중보 사역은 기도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아침마다 성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한 마리 살핍니다.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 보면 한 성도에게 느낌이 오면서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그러다가 문제 해결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감동입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중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99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 22년 99세에 24년 99세에 할례를 받습니다. 이스마엘도 이삭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지만 이삭은 할례 받기 전에 아들. 이삭은 할례 받은 후에 아들. 약속의 아들. 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표를 담게 되고 아브라함이 99세에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을 받습니다. 그동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축복은 하셨지만 막연한 약속 같았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분명했지만 아브라함에게서는 언제요 할 정도였는데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 할례를 받은 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또 하나 99세에 아브라함이 됩니다. 아브라함 개인이 열국의 아비로의 소명을 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되었다. 아브라함 개인에서 열국의 아비로 소명을 품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도록. 저는 2018년도에 코로나 전에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 초청 복음 컨퍼런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LA의 은혜 한인교회 한기옥 목사와 함께 유대인 초청 복음 컨퍼런스를 하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이 모였습니다. 600명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거대한 영적 싸움인가 알기에 중보자들을 함께 데리고 갔는데 200명의 중보자가 모였고 그 집회할 때 거대한 영적 큰일이 되어서 중보하는 가운데 세미나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400명이 왔습니다. 유대인 목사가 83명이 왔습니다. 그때 팔레스타인 목사도 2명이 왔습니다. 집회를 하는 중에 우리도 도와주십시오. 전쟁 중에 있지만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 목사, 팔레스타인 목사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스리랑카에 가서 싱할족 타밀족이 내전을 17년째 하고 있을 때 제가 스리랑카 집회를 가서 감동한 것은 교회 안에는 싱할족 타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 컨퍼런스를 하면서 일반적 설교도 있었지만 제가 저들을 향하여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벼락 맞을 뻔했습니다. 유대인 목사들, 그 지도자들 400명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에게 혈통적 조상입니까? 우리에게도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선민입니까? 인정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민 삼은 것은 여러분을 특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온 인류의 하나님이길 원하면서 여러분에게 선민의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우리 울타리에 갇혀있는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문제는 당신들이 이 선민, 이 의식을 특권의식으로 받았지 소명의식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당신들 회개해야 됩니다. 당신들이 이 선민이라고 하는 것을 특권의식으로 받으니까 여러분들은 내 나라만 최고고 남의 나라를 다 저주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하나님이길 원했고 그 하나님이길 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이길 원했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의 가장 큰 소명입니다. 두 번째, 이제 점점 얼굴이 어두워지는 그들에게 또 계속 이렇게 또 한 방 날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혈통적 조상입니까? 우리는 영적 조상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혈통적 후손인 여러분이 선민이고 다른 나라는 이방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복음을 영접한 우리가 선민이고 여러분은 유대인이라 해도 이방입니다 하고 도전하면서 얼굴이 푸르락 하더니 강의 듣다가 몇 명이 열받아서 나가고 어떻게 그 강의가 싸해지면서 끝나고 이 강의를 계속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모여서 회의하는데 내가 오지랖을 떨었구나. 그냥 좋은 설교만 격려만 하고 갈 것이지 뭐하라고 이렇게 도전을 했나. 그러고 있더니 몇 명 와서는 또 그래. 목사님 벼락 맞을 거 각오하고 이 설교 하셨죠? 나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 멍청하니까. 내가 어지럽혀 놓고 은혜 아닌 교회 한교옥 목사가 어떻게 수습을 해서 집회는 다 마쳤어. 마지막 시간에 그 뛰쳐나갔던 목사들이, 유대인 목사들이 선물을 사들고 와서 사실은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년에도 또 해주십시오 하는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지금도 그 이스라엘 목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언젠가 하나님이 또 한 번 당신의 방법대로 길을 주실 줄로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열국의 아비. 그 안에 소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소명이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이 첫 번째 소명을 맡기시니 소돔성 멸망의 부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소돔성의 죄악이 죽는다 하여 그 소돔성을 불로 심판해야 하겠구나. 아브라함은 깜짝 놀랍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적어도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소돔성은 불로 심판을 당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 소돔성에 누가 살고 있어요? 조카 롯이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의인 50부터 강구한 것을 보니 아마도 아브라함이 다니는 교회
소돔 교구의 교인 50명이 거기 있지 않았나? 이해는 하죠? 50명이 있지 않았나?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중보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의인 50이 있으면, 45인이 있으면, 40인이 있으면, 30인이 있으면, 20인이 있으면, 10이 있으면 중보의 씨름을 시작합니다. 묻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소돔성 심판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을까? 용서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용서고 사랑입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니느웨 성을 용서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소돔성도 용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용서의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소돔성의 죄악이 중다하여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소돔성을 용서하고 싶은 하나님이 중보를 통해 용서의 조건을 충족시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 안에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값없이 구원받았다, 값을 치르고 구원받았다. 그게 값을 치르고 받았다. 언제 값을 치르고 받았어요? 값없이 받았지. 값없어서 값없어요. 아니, 저 선교사님 말씀을 이해하십시오. 값없어서 값없이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치를 수 없으니 주님이 그 값을 치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해답이 없으니까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용서의 조건을 충족시켜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지, 우리 안에 해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울타리 밖에서 해답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미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엘리야 선지자를 그리시네가에 불러 올리십니다. 3년 반 동안 하늘문을 닫으시고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 불러 올리신 하나님은 새 한 마리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하고 엘리야의 영성을 키웁니다. 3년 반 동안 하나님은 하늘문을 닫고 씨름을 하시다가 결국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셨지만 선언합니다. 저 이스라엘은 패역하고 저들은 문제가 있어. 3년 반 동안 하늘문을 닫아도 바알과 세라를 떠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 3년 반 아니라 35년을 해도 안 돌아올 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그리시네가에 불러 3년 반을 둡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엘리야를 왜 3년 반 동안 그리시네가에 두시고 새 한 마리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하게 하셨을까? 묻겠습니다. 새 한 마리가 먹을 걸 공급했다면 엘리야에게 오늘은 족발, 내일은 통닭, 모레는 설렁탕 이렇게 물려다 주겠어요? 새가 벌어다 줄 만큼, 겨우 먹을 만큼. 그러면서 3년 반 동안 엘리야를 키워요. 바알과 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도 이길 수 있을 엘리야로 이 필리핀 땅을 용서하고 구원하고 싶으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향하여 네가 내 마음 아니? 그 은혜가 느껴지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 말씀을 연구하다가 7,000명 중에 한 명, 그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7,000명 중에 한 명이 되게 하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7,000명 숨겨놨대. 그래서 위로받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7,000명 중에 한 명이 네가 되기를 내가 원한다.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 공짜 없습니다. 값없이 구원받은 것은 값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치를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이 되어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며 그 요구를 충족시키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 아닙니까? 소돔성의 죄악이 중다하여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그 소돔성을 용서하고 싶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중보하여 내 용서의 조건을 충족시켜다오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보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인 50부터 시작해서
씨름을 합니다.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인 50, 45, 40 이렇게 씨름한 것은 여러분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책상 앞에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한 50명 있는데 들까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중보는 땀이 피가 될 만큼의 간절한 씨름입니다. 하나님은 소돔성 멸망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중보를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여, 안 됩니다. 혹시 소돔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다 생각하니까 5명 걸리는 거야. 등록만 했지 교회 안 나오는 5명. 이것 때문에 또 찝찝해갖고 가다가 또 물어봐. 여호와여, 죄송합니다. 50명 중에 5명 부족. 용서하지 않았어요. 나는 너무 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회의할 때마다 의장하고 지랄하는 그 5명 성도들이 또 생각나. 그것들 때문에 또 가서 또 5명 하나님 40명 용서하지. 아이고 좋았어. 가다가 생각하니까 11조 안 하는 10명이 또 생각나. 여호와여, 용서하십시오. 의인 30명 용서하래. 할렐루야. 가다 생각하니까 봄이면 벚꽃 놀이 가고, 교회 안 오는 그 엉터리 선자들이 또 생각나. 가다가 여호와여, 의인 20이 있으면 용서하지. 의인 10이 있으면 용서하지.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쳐. 그리고 소돔성은 멸망을 당한. 자, 공통분모가 뭘까? 하나님은 소돔성을 용서하고 싶다, 심판하고 싶다. 그게 심판의 조건은 찾지만 용서하고 싶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중보의 사명을 맡겼고, 아브라함도 소돔성 용서받고 싶다, 하여튼 뭐 그러지. 내가 여러분 앞에 계속 하다 보니까 나도 지금 필리핀 수준이 되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요양원 가서 설교하면 나도 맹해지는 수가 있거든. 내가 요양원에 가서 설교하는데 어떤 할매가 너글로 그 은혜를 받아. 내가 치매라고 들었거든. 은혜 받는 줄 알고 열심히 설교했는데 웃어주는 거야. 일부러 찾아가서 할머니한테 인사했어. 손잡고 은혜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그럴 줄 알고 내 손을 잡더니 탁 얹히더니 내 신랑 닮았어. 깜짝 놀랐어. 하여튼 여러분, 목회 오래 하다 보면 별일이 다 많아. 자, 아브라함도 용서받고 싶었고 용서하고 싶으셨던 하나님. 공통부모는 똑같아. 근데 결국은 심판을 당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을까?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을까? 하나님은 문제 없어. 근데 아브라함의 중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여기서 어거지로 아브라함의 중보의 문제를 찾는 거야. 따라서 합시다. 의인 50이 있으면 40이 있으면 30이 있으면 할 때 심판이 목적이면 내가 하나님이면 그럴 것 같아. 아브라함아, 그만하자. 열도 없어. 그만하자. 싫으면 그만해. 열도 없어. 맞아, 틀려. 근데 열이 없다는 것 아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보를 계속 받았다는 거 아세요? 근데 아브라함의 중보는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어거지 해석 같지만 오해하지 말고 들어봐요. 오른손 한번 들어봐요. 오른손 들으라는데 왼손 드는 건 뭐고. 하여튼 그래. 어떤 손 들어도 상관없어. 따라서 봐요. 의인 50이 있으면, 45인이 있으면, 40인이 있으면, 30인이 있으면, 20인이 있으면, 10이 있으면, 여기서 기도 끝나거든요. 몇 번? 6은 사람 숫자고 7은 하나님 숫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의 생각으로 최선의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끝났습니다. 아브라함이 40, 30, 20, 10 하고 끝냈는데 한 번 더 했으면 몇 번? 그게 한 번 더 했으면 몇 번? 7번입니다. 그죠? 7은 하나님 수입니다. 한 번 더 했으면 7번째 몇 명? 한 명이겠지? 한 명. 소돔성에 의인 한 명 있다 없다? 있다. 누구? 롯. 의인이여 의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친 곳입니다.
소돔성을 용서하고 싶은 하나님이 이미 소돔성의 의인 하나를 두시고 중보의 씨름을 하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6번에 끝납니다. 기독교 복음이 힘든 요소가 내가 최선을 다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데까지 가야 하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묻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7번을 채워서 안 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 하나님, 의인 한 명이 있었더라면 소돔성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소돔성 기다렸다는 듯이 용서했을까 안 했을까? 그건 모르지. 그렇게 상상으로 풀면 신천지가 됩니다. 기독교 복음에 분명한 것은 가라는 데까지 가고 열어주는 데까지 봐야지 그 이상을 상상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상상풀이 뜻풀이 그렇게 가면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람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게 그들입니다. 자, 단 아브라함이 한 번 더 했다면 용서 받았다 못 받았다? 모른다. 분명한 건 한 번 더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없나? 내가 원하는 것 이상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오. 그분의 아버지네. 아버지는 공급자잖아. 나는 우리 집에 3남매 중에 딸이 있고 아들 둘이 있어. 딸이 이뻐. 딸 진짜 이뻐. 목사님 딸 있어요? 좋습니다. 어쩐지 표정이 좀 그래. 요새 아들만 있는 사람한테 인사를 이렇게 삼가 조의를 표현해. 옛날하고 달라졌어. 딸이. 그 딸이 안산에서 서울까지 잠실까지 직장을 다니다 보니 길바닥에 2시간을 깔고 다녀. 왕복 4시간. 어느 날 이 딸이 그래. 아버지 나 너무 힘들어. 길바닥에 시간 너무 많이 깔고 다니네. 나 오피스텔 작은 거 하나 얻어주면 안 돼? 그래서 오피스텔을 얻어서 보냈어. 진즉 보낼걸. 너무 좋았어. 딸 보내니까 첫째, 부모 인격 관리에 도움이 돼. 이 딸 려놓고 살면 매일 싸워야 돼. 왜 치마가 짧냐? 머리 색깔이 왜 그러냐? 화장은 왜 그러냐? 방은 왜 안 치냐? 왜 늦게 들어오냐? 대한민국의 딸년들 방 치고 깨끗한 방이 없어. 그거 열어보면 시험 듭니다. 흙쓰레기통 같은 방에서 사는 게 참 기가 막힌 일인데, 놀라운 것은 그 쓰레기통 같은 방에서 옷 입고 나올 때는 먼지 하나 안 묻히고 그게 참 놀라운다. 보내고 나니까 싸울 일이 없어. 너무 좋아. 또 하나, 이 딸을 보내고 나니까 좋은 게 삶을 배워. 엄마 아빠 뜯어먹고 살 때는 물세가 얼마나 비싼지, 전기세가 얼마나 비싼지, 식료품값이 얼마나 오르는지 전혀 신경 안 쓰고 살다가 지 돈으로 물세네 전기세네 식료품 사니까 비상이 걸렸어. 아빠야 오피스텔 온수비가 왜 이렇게 비싸냐? 온수 매닥이 돌아가는 거 보면 심장이 뛰어서 샤워를 못하겠다. 아빠야 나 샤워하러 들어가면 5분 안에 끝낸다. 5분 안에 끝낸다. 온수비가 비싸니까. 인연이 집에만 오면 목욕탕이 1시간. 주 부모는 땅 파서 사는 중. 삶을 어느 날 한국에 유통과정의 문제로 감자값이 폭등한 적이 있어. 그때 딸이 된장국을 먹고 싶었나 봐. 감자 사러 가서 감자가 하나 2,000원이래. 감자탕집에 감자가 없었잖아. 2,000원 부들부들 떨다 왔어. 아내하고 운전을 가는데 카톡이 울려. 우리 아내가 보더니 막 웃어. 여보 얘 좀 봐. 왜? 그랬더니 딸한테 온 메시지야. 뭐라고 왔어? 엄마 감자 몇 개만 줘.
주지마. 그냥 조직의 쓴맛을 보도록 주지마. 자꾸 돕지마. 당신도 내버려둬. 그렇게 말했지만 정작 딸 오는 날 새벽 예배 가기 위해서 침대에 일어나 제일 먼저 묵상하는 가운데, 여보 오늘 딸 오는 날이야. 준비 좀 해놨어요? 왜?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구해라 그랬는데 우리가 기도하자. 기도는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고, 인간관계에 얽혔을 때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고. 그래서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위로는 하나님께. 초대 회장님 설교가 기가 막힌 설교예요. 상처는 내가 주었지만 너는 하나님 앞에 가서 치유를 받아. 진리 중에 상처예요. 인간은 살면서 상처 주게 돼 있어. 서로가 상처 주. 모르는 사람한테는 상처도 안 된다. 여러분 봐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 구하라 그랬는데 구하지라.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기도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대화요 교제야. 기도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이 고백이야.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내 삶도 내 자녀도 내 목회도 내 사역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기도야.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지 않아. 그래서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돌파할 능력이 없어요. 소돔성 멸망 앞에 아브라함만 안타까웠을까?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 아브라함 6번 했다면 최선을 다한 것일 수 있어.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 찾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저는 에스겔서 22장 29절에서 31절을 선교사 구절이라고 해요. 이 구절 모르면 선교사 아니라고 내가 이야기하죠. 죄송해요. 에스겔서 22장 29절에서 31절을 선교사 구절이라고 알고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죠?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22장 29절에서 31절.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거 적어놓고 이것은 좀 여러분들이 명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에스겔서 22장 29절에서 31절. 자, 핸드폰에서 찾아도 되고 어디서 찾아도 돼요.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크게 시작. 이 땅 백성이 포악하고 강탈을 쓰지 않고 가난하고 궁핍환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여서,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두지 않아. 어떻게? 31절 읽어봐요. 31절 시작. 미치고 볼딱 뛰는 건 29절을 읽고 31절을 읽으면 문맥이 맞는데 그 사이에 30절이 있다는 거예요. 31절에 내가 저들을 향하여 진노를 쏟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29절 때문이야, 30절 때문이야. 보이는 건 29절이야. 근데 진짜는 30절이야.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무너진 성,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두 손을 들듯이 이 땅을 멸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찾았는데 없대. 물론 이 땅이 포악하고 강팍하여 멸망받아 마땅해. 그래서 31절에 진노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변화를 기다리지 않아. 이들을 위해 중보할 사람을 찾았는데 없대. 단 한 명도 없대. 여러분, 소돔성이 죄악이 충다하여 그 소돔성을 용서하고
싶은 하나님은 소돔성에서 의인을 찾지 않았어. 그 소돔성을 앞에서 두 손 들고 영적 중보를 하며 실험할 당신의 사람을 찾은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에스겔서 22장 29절 31절을 선교사 구절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이 땅을 용서하고 싶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어서 이 땅을 충보하기를 원했는데 어느 날 우리는 충보는 하지 않고 이 땅이 뭐 게으르다느니 약속을 안 지킨다느니 판단만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원래 이들은 이랬어. 스리랑카 갔더니 선교사님들 모여서 식사 대접하면서 대화하는데 그래. 사역하면서 어려움이 뭐냐 그랬더니 이들이 시간을 안 지킨대. 시간 개념이 없대. 그래서 문제래. 그래서 빙긋. 내가 볼 때는 선교사님이 문제라고. 이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시간 안 지키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근데 갑자기 너네들이 와갖고 이들이 문제라니까 지금 저들이 얼마나 헷갈리겠냐고. 쟤들을 볼 때는 시간 지키는 네가 이상하지. 그들이 시간 안 지킨다고 해서 나라가 이상한 것도 아니고 굶는 것도 아니야. 우리는 우리 의식을 가지고 판단해. 어때요? 놀랍게도 소돔성을 용서하고 싶은 하나님의 해답을 다른 데서 찾는 거야. 소돔성 안에 의인. 그래서 성경을 그냥 믿는 사람은 소돔성의 의인 열이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진짜 보여내는 사람은 그 소돔성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이 땅을 용서하소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단 한 사람, 7,000명 중에 한 명,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돕는 정도의 돕는, 이 중보 없이 기도 없이 돕는 건 NGO가 더 잘해. NGO는 돈도 많아. 여러분은 돈도 없어. 착하지도 않아. 너무 바꿔서 미안합니다. 절대 우리 아내가 열내지 말라고 일단 뭐 조심해서 하는데, NGO는 봉사를 해도 기도 없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 없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중보는 먹을 것 갖다 주는 중보, 그들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중보. 하나님 이 땅을 주여 가슴을 안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성막에 냄새나는 냄새가 아니듯 이 땅을 용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성막의 울타리가 세멘 덩어리로 됐어요? 아니면 철로 됐어요? 헝겊으로 됐어요? 근데 그 광야에 정갈이 안 들어와. 향이 있으니까.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느껴지는가? 기도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게 얼마나? 기도회까지 이르 36년 전에 교회를 처음 개척하면서 아버님한테 보고도 할 겸 허락받을 겸 갔어. 우리 아버지는 아니고 우리 아내 아버지, 장인어른인데 우리 아버지는 장인어른은 거문도에서 목회를 했어. 자식들 데리고 목회하면서 얼마나 거문도에서 배고팠는지 우리 아내가 어릴 적 이야기를 해. 가끔 성도들이 오면은 점심때가 막 지나면 우리 아버지 밥 못 먹었는데 자기들한테 단돌이란데, 성도들이 와서 혹시라도 밥 먹었냐고 물어보면 먹었다고 그래라. 안 먹었는데,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그래. 섬에서 처절한 씨름을 하면서 목회하던 그 아버님이 은퇴를 하시고 노년을 보내고 있을 때 제가 무릎 꿇고 아버님 저 교회 개척하려고요 그랬더니, 앞서 그 길을 걸으셨던 아버님이 그 험한 길이 얼마나 험한가를 아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버님 방식으로 옛날 사고에 비해서 굶을 각오 됐는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님 지금 시대가 좋아져서 굶는 건 없어요. 먹기는 먹어요. 여러분들도 굶진 않잖아. 먹긴 먹잖아. 이렇게 살을 빼야 될 정도. 못 먹어서 힘든 근본적 어려움이 아니잖아. 지금은
아버님 먹기는 먹어요. 그랬더니 그 말에 대답도 않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유목사 굶어도 굶었다고 성도들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목회할 수 있겠는가? 제가 그 말이 얼마나 정말 귀한 말씀인가를 알고 무릎을 꿇고 아버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목회하겠습니다. 필요를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시작했어요. 내가 섬기던 목사님이 안 도와주지, 돈은 없지, 감동만 주지. 그래서 돈 몇 푼에 그거 지하를 얻어가지고 십자가도 없이 간판도 없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한국도 필리핀도 마찬가지일지 몰라도 처음 지하실에서 말도 안 되는 곳에서 개척하면 성도들이 와도 멀쩡한 게 안 와. 꼭 개척교회 같은 것들만 와. 어버 오고 어버다 데려다 줄 사람이 와. 근데 신기하게 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이게 묘한 거야. 그냥은 하나도 없어. 그들을 눈물로 섬기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주님만 보고 목회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 그 어려운 사람들이 오니까 경제적 도움이 안 돼. 오기는 왔는데. 그래서 예배 마치고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손을 넣었다 꺼냈는데 헌금은 내가 한 거밖에 없어. 못 알아들어? 경제적 도움이 안 돼. 그래도 주님만 보는 거야. 주님만. 가장 필요를 구하면서 100원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고, 서울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서 울면서 기도해야 하니 이거 얼마나 각박해. 근데 그게 나중에 영성을 키우는 과정임을 몰랐어. 하는데 문제는 우리 마누라요. 아니 내가 이렇게 주님만 보면 목회할 수 있도록 우리 아내가 협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주님만 보고 목회할 수 있도록 친정에서 뭘 갖고 온다든지 이래야 조화를 이루잖아. 나는 주님만 보고 마누라는 공급하고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우리 마누라가 우리 아버님 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보다 더 주님만 봐. 하나는 교회에서, 하나는 집에서 주님만 피처해 보면서. 우리는 지금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입부터 닫아. 주님 앞에 기도해. 모여 의논하지 않고 기도해. 우리 부부의 특징, 때로는 며칠을 말 안 한 적도 있어. 무게가 무거운 만큼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해.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저희가 집으로 저녁 먹으러 갔는데 우리 아내가 표정이 이상해. 저녁상을 차리는 거야. 식탁이 있는 게 아니고 양은 밥상, 이렇게 다리 3개 펴는 거, 그 밥상을 펴는데 표정이 이상해. 왜 그래 여보 표정이? 그래서 아니야 말해봐. 말 안 해야 되는데. 그래도 말해봐. 내가 신랑이잖아. 여보 어떡하냐, 내일 아침 쌀이 없어. 그래 밥을 먹는데 그래서 느낌이 싸우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아 이거 먹은 뒤에 이야기하지. 그랬더니 당신이 자꾸 물었잖아. 그래 알았어. 일부러 다 먹고 설거지를 하고 쉬는데 내일 아침 쌀이 없다는 말 한마디에 갑자기 모든 낙이 사라지는데 씻어야 될 이유도 없고 자야 될 이유도 없고 설교 준비해야 될 이유도 없고 아무 낙이 없어진 거야. 사람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밥이 있어, 먹을 게 있어. 안 먹는 거 뭐 달러 없대. 그 없다 소리가 그냥 나왔겠어? 뒤쳐가다가 12시 넘어서 여보야 우리 예배당 가서 기도하자. 그래요. 예배당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가는 거야. 귀지. 쌀 떨어졌다 소리 들을 때 예배당 기도하러 가기 전에 형이나 누나 또는 교회 집사한테 전화 걸어서 형아야 나 쌀 떨어졌다 전화하고 싶은 마음 있었겠어 없었겠어? 여적 배웠잖아. 없다고 그래야 아니야 있어. 그런데 하여튼 배운 건 배운 거고. 다시 물어볼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 있어 없어? 어떻게 없어? 10번이라도 전화하고 싶지. 우리가 주님을 보는 것은 믿음 좋아서가 아니야. 그런 인간적 유혹을 얼마나 이겨내고 주님을 봐야 되는 줄 알아?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전화하면 오지.
예배당 가서 우리 아내하고 둘이 처절하게 울어. 아버지 유난히 새벽에 은혜를 많이 주더라고. 쌀 떨어졌다 소리 듣게 하려고 그랬나 봐. 하나님이 은혜 많이 줄 때 이게 조심해야 돼. 저 양반은 공짜 웃어. 아버지 싸라고 우는데 얼마나 처량해. 그러다가 울다 자기 서러움에 울다가 기도가 깊이 들어가서 기도의 임계점이라고 그래.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공중에 붕 띄워주는데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그날 밤만 그 은혜를 받은 적이 없어. 새벽녘에는 춤을 덩실덩실 추었어. 여러분, 그 쌀 떨어진 것은 축복이었어. 하나님의 초대장이었고. 묻겠습니다. 기도하러 오기 전에 우리 형제나 집사님한테 전화 그래서 형아야 나 쌀 떨어졌다 전화했으면 쌀 왔어 안 왔어? 왔어. 응답이 아니야. 응답이야. 근데 하나님은 왜 기도해야 되냐? 영적인 데 두고 초대하는 거예요. 먹고 살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는 하나님은 영적인 초대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울며 불며 온갖 은혜를 누리는데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특징이 있어. 원래 가지고 왔던 기도 제목을 어디로 가고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를 해. 기도를 하다가 새벽녘에 춤을 덩실덩실 추어서 추다 보니까 새벽 예배 시간이 됐다. 불 환하게 켜놓고 새벽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그날 새벽에 아무도 안 오더라. 지나가던 사람이라도 하나씩 왔었는데 어쩌면 아무도 안 와. 여보야 오늘은 아무도 안 오나 보다. 우리 둘이 새벽 예배 드리자. 대강 새벽 예배 드리고 여보야 지난밤에 하나님이 은혜 너무 많이 주셨다. 그지? 우리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그날만큼 은혜를 받은 적이 없어. 왜? 쌀은 그날 한 번 떨어지지 또 떨어진 적이 없어. 근데 쌀은 생각 안 났고 은혜가 너무 좋아서 여보야 집에 가서 쉬자. 아내 손잡고 지하실 문을 여는데 안 열려. 왜 안 열리지? 문으로 밀다가 어깨로 밀어서 보니까 우지직 소리가 나는데 누가 들통에 쌀을 하나가. 그걸 보면서 우리 둘이 우는 거야. 그날 아침에 제가 했던 말이 말이야. 여보야 하나님이 우리 보고 계신다. 그지? 우리 소리 듣고 계신다. 그지? 그냥 우리도 앞으로 이렇게도 바보같이 살자. 좀 덜 먹어도 주님만 보면서 살자. 좀 덜 입어도. 개척교회 하면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애들 옷도 아파트에서 수거하면서 옷 갖다 입혔어. 그걸 입어주는 애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언젠가 우리 아들이 그래. 엄마 옷은 갖고 와도 이름 써진 건 좀 갖고 주면. 그게 다 추억이야. 우리 이렇게 바보처럼 살자. 쌀통 들고 가면서 울고 밥하면서 울고 반찬도 없는 밥 갖다 놓고 먹는데 그 밥 한 그릇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재명아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 내가 너 책임질게. 이런 은혜를 저만 누렸어? 아니 선교사님들 다 누렸어. 근데 언젠가 은혜 없는 밥만 먹어. 죽을 먹어도 은혜가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아. 밥 잘 먹으려고 여기 왔고 성공하려고 여기 왔고 애들 잘 키우려고 여기 온 거 아니잖아.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가 그 은혜를 봤어. 그냥 먹고 살다 끝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여러분의 필요는, 여러분의 아픔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주님의 초대장이고, 그 기도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대화요 그게임이에요. 너와 내가 만나자, 대화하자. 우리가 사실 문제 없으면 하나님은 왜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겠어? 문제가 없으면 뭐 때문에 그렇게 울겠어? 근데 울다 주님 만나잖아. 주님의 은혜를 보면서 느끼고 살다 보면 아무것도 없어도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잖아. 아브라함에게 중보를 부탁하신 하나님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필리핀을 부탁하시면서 숫자만 자랑하지 말고 그 중에 7,000명, 단 10명, 소돔성이 문제인데 소돔성 안에서 해답을 찾지 않고 소돔성 밖에서 3년 반 동안 하늘문이 닫혔는데 이 안에서 착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종의 영성을 키워 해답을 찾아가시는 그 하나님, 주여 7,000명 중에 나 한 사람 있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기대에 있게 하소서. 우리 권사가 그러더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눈물을 닦아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안녕하십니까? 질문과 함께 기도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이 필리핀 땅을 위하여 누가 울까? 이 필리핀을 붙들고 누가 씨름할 것인가?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7,000명 중에 그 한 명 나 있게 하소서. 적어도 나는 하나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나는 기도의 사람이어야 해. 하나님의 도전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CTS 필리핀은 해외 선교지 최초의 CTS 지사로 개척되어 독립된 법인체로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영상 선교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주세요. 필리핀 한인교계의 역사, CTS 필리핀을 통해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집니다.